어느 날 아들한테 허락 안 받고 지금 얘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의 카톡 상태 메시지에 조폭같이 순종하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조폭같이 순종하자. 아마 지난번 부흥회 때에 언급했던 그 말을 적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메인 타이틀 글에 조폭이란 단어가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의미를 알고 썼는지 좀 확인하려고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조폭처럼 단순하게 확실하게 순종하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듣고 보니 참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확실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2주일 전 4월 16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40일의 삶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오늘 제목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당시 이달리아 부대는 귀족 자제들로만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대가 어떤 특수한 임무를 띠고 이스라엘의 도시 가이사랴에 파견되어 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로마 장교, 엘리트 장교 고넬료는 이달리아 사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다.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다. 참으로 구제의 사람이다. 그리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 귀족의 자제로서 금수저 계층의 사람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고넬료의 부족함이 크게 보였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복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참으로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를 잘하고 겸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생명복음이 없는 한 여전히 그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50km나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때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율법의 사람 고넬료는 드디어 예수님의 사람 고넬료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다 가졌으나 실상은 다 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복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 많고 없어 보이고 또 잃은 것이 많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추구하셨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 후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한결같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련된 것이기에 관련된 것인데 핵심은 생명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지 한 25일이 지났을 때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때 베드로에게 진심으로 앞으로의 일을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고기 잡는 어부의 삶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돕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갈릴리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사명의 말씀을 한 번 더 던지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캠퍼스로 각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40일이 경고한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500여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 8, 9절의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시는데 마태복음 28장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한 복음을 부탁하는 일에 집중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나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생명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일에 오로지 해서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남아있는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120명의 제자들처럼 벅찬 기쁨을 안고 기꺼이 이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이 사명의 바톤을 넘겨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은 우리 공동체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생명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여 왔고 또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복음의 바톤을 기쁘게 이어받은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잠시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때로는 사막 같은 곳을 잠시 걸어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끝에는 열린 길이 있을 것이고 그 끝에는 풍성한 하늘 물줄기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곳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명의 바톤을 손에서 놓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대적 상황이 영적인데 무관심하고 때때로 실망스럽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경험될지라도, 때때로는 짐이 되고 마음 아픈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처럼 이 사명의 바톤만큼은 꼭 쥐고 가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오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받은 이 바톤을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크게 두 장면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 공회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때가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마지막 고비였을 것입니다. 사형수가 심리적으로 가장 초조하고 두려운 상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사형장으로 가기 직전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끝까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꼭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섰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을 예수님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파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바톤을 손에서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기꺼이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를 멈추지 않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생명복음의 바톤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비결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명복음의 바톤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비결 첫 번째는 두려움 속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매몰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온갖 변수들 앞에서 지혜로운 것은 필요했지만 마음과 생각이 자신을 마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켜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붙잡히시기 전에 매우 고민하여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39절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고민하여 슬퍼하였다, 이 말씀은 원래 뜻은 공포로 인해서 질려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포 때문에 질려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현실 앞에서 두렵고 무서워 뜨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는 현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뒤돌아설 뻔도 했었지. 너무 두려울 때도, 너도 두려울 때도 있지. 네 마음 잘 알아.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러시면서 그러나 두려움에 매몰되지는 말아라. 두려움은 삶을 마비시킨단다. 예수님은 엄습하는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예수님은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군병들이 몰려와서 포박당하여 끌고 갈 두렵고 위급한 상황이 바로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창념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름을 짜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동산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아지트였습니다. 이 기도 아지트에서 집중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유일한 뜻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을 돌파해 나가셨습니다. 기도 아지트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삶은 두려움을 돌파해 나가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나님의 일, 사명의 바톤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결단하며 일어서신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아지트는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의 겟세마네는 어떤 장소입니까? 이 장소에서 우리는 세상에 매몰되지 않을 힘을 얻을 수 있고 오히려 세상의 여러 형편을 이기며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존 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감하다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을 뛰어넘어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기도 아지트에서 두려움을 뛰어넘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파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큰 가치를 따라 매일 결단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큰 가치를 따라 매일 결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읽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붙잡히시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는 하나님의 일, 십자가 지시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시겠다는 결단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매일매일 과단성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왕년에는 열심히 했었어. 그때는 이 정도는 했었어. 저 정도는 했었지. 과거를 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에만 들어간다면 그때는, 취직만 잘 된다면 그때는, 이것만 해결되면 그때는 하면서 오늘을 유보한 채 조건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 더 큰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은 모세의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좋아하다, 헬라어로 하이레오, 스스로 선택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다 이런 뜻입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고난받기를 거절하지 않았고 사서 고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도 필시 바보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고난이 따른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가치를 추구하기로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불리할 것 같은데도 손해볼 것 같은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 그의 인생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보화의 가치보다 그리스도처럼 고난과 모욕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면 더 큰 가치로 여겼고 결단하여 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생명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주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함께 가자. 결단하고 같이 가자고 하시면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복음의 바톤을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최종 결말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최종 결말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최종 결말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과 6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장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군병들에게 붙잡히셨고 한밤중에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나오는 장면이 58절과 64절입니다. 58절에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베드로는 붙잡히신 예수님의 뒤를 밟으며 따라갑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의 최후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의 비참한 결말까지가 베드로의 시야의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더 멀리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64절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야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 다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 이후에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목하시며 바라보시는 시야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멀리 모든 일이 완성되는 최종 결말까지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공회에서 밤늦게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편파적인 재판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 힘을 실어줄 변호인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억울한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억울한 감정이 요동치면서 폭발할 수도 있었는데 64절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차분하고 안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저 멀리 마지막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코앞만 보고 살면 땅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현실, 당장의 현실, 당장의 고난, 당장의 난관의 시야가 고정되어 버리게 됩니다. 최종적인 결말, 저 멀리 더 멀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시야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반드시 상 주신다는 약속을 바라보는 시야였습니다. 바라봄이라. 앞에 블랙펜.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 하나의 대상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최종적인 결말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최종적인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20대에 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3개월간 기침이 나서 꾸준히
약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침할 때마다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세가 너무 심해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결핵 진단이 나왔습니다. 1년간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보름치 약을 타서 먹었는데 보름치 약을 먹는 동안 제가 깜빡하고 두 끼분량 2번 빼먹었습니다. 보름 후에 의사 선생님께 방문을 하게 됩니다. 대뜸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물어보십니다. 약을 잘 드셨습니까? 얼마나 빼먹었습니까? 이렇게. 저는 보름 중에서 2번 정도 빼먹은 것은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2번 놓쳤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러고는 의사 선생님께서 빠지지 않고 1년간 복용하시면 반드시 낫습니다. 확실한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1년간 한 번도 빼먹었을까요? 한 번도 약 먹는 시간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정신 차리고 먹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약 먹는 것을 놓치면 죽는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약을 꼬박꼬박 먹으면 12개월 후에 반드시 낫는다는 최종 결말에 대한 약속을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리했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저는 약 먹는 데 있어서 달려갔습니다. 꾸준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삶이 표현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앞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결과가 없어서 마음이 무겁고 초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려도 최종 결말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시야가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기도로 돌파해 나가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 더 큰 가치를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최종 결말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사명 따라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한 손에 사랑을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값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임하게 하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생명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간절한 기도 속에서 승리하고 돌파하며 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결단케 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맡기신 사명의 바톤을 꼭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생명복음으로 이 땅이 물들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